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종대왕 동상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이 동상들은요, 매년 4월이 되면 물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보시면, 자, 세종대왕 동상이죠? 아닌가요? 이순신 장군님이 저렇게 름름하게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왼편에 뭐가 있죠? 저렇게 사다리차에 올라가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 세척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올해도 저렇게 물청소를 이제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4월에 하지 않고 7월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을 공사했잖아요. 공사하면서 지난 27개월 동안 청소를 못했대요. 그래서 지난 7월에 12일 동안에 걸쳐서 물청소를 말끔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물청소를 했을 뿐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순신 장군 동상 글씨가 보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파란 글씨로
내시경 검사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건강검진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우리가 챙겨서 하는 것이 뭡니까?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내시경 검사를 저희가 합니까?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에 있는 장기들이 잘 있나 우리가 인사도 하고 안녕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갖고 콕콕 찔러보고 사진도 찍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건강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이순신 장군 동상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제 겉에만 물청소를 하니까요, 속 안에가 이제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사실은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언제 이제 생겨졌는지 아십니까? 언제냐 하면 1968년입니다. 1968년 4월 27일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몇 살이죠? 나이로 치면 55 정도. 그러니까 6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장군님이시고, 이순신 장군이 55살 지금 내시경 받을 때가 한번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어깨예요. 어깨 뒤에 작은 구멍을 뚫어 갖고는 저렇게 이렇게 내시경 렌즈를 넣어 갖고는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고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 동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내시경 검사를 받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양쪽 어깨에 구멍을 넣어서 검사를 하고는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겉에 있는 것뿐 아니라 속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내시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내시경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을 한번 보시면 식사를 이제 잡수시는데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안 쓰셨죠.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말하자면 물청소만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지금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물청소만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지금 너희들 속이 어떤지를 아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볼 때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저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진짜 모릅니다. 말해도 몰라요. 속을 잘 모릅니다. 심증이 갈 때가 있죠. 물론 전문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영혼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는 분명히 그 심증이 그리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저 영혼 속에 요즘 문제가 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상하게 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옳은 말인데 짐이 되기도 하고 바른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왠지 답답하고,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물증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사실은 그 물증도 예수님은 다 아셨겠죠. 겉으로 보는 것도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그 물증을 인정해야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자면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전문가들이 정말 영혼의 전문가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했던 일이 바로 속을 들여다보라고 선포한 일들이었어요. 마음속의 심증을 물증으로 드러내는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겉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순신 동상 아까 보셨잖아요. 탁 름름하게 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턱을 탁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이게 두턱이 생겨서 따고 당기면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살이 쪘습니다. 이순신 장군 름름하게 딱, 그러나 속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나 속에는 아프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그 영혼들을, 공동체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값진, 무엇보다도 값진 그 섬김을 지금 감당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평소에 물청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들,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앞선 분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물청소도 하고 반들반들하게 섬기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타깃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함께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이거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 화가 있을 거다. 어쩌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시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네들 정신 차려야 돼. 꾸짖으시는 거예요. 화끈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서기관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1절에 7절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일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일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반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 이 정도로 너네 정말 화가 있을 거다, 정말 욕을 들어먹어야 될 정도로 잘못한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어쩌면 육신이 연약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려고 말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40일 주님 체험하기 40일 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40일 매 순간 날마다 주님 체험하고 싶어 하시는 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40일이 어때요? 좀 짧으십니까? 기십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한다고 하는데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내 모습이 있고 주일날 내 모습이 있습니다. 평일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했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아닐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산다고 사는데 잘 못 사는 제 모습을 보면 위축이 되고 짐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짐스러운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쉽지는 않는 일이다, 힘든 일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들 좋은 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지 말고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아봐, 행하라고 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너무 바빠요. 김장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또 계절 옷을 막 바꾸느라고, 또는 요새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바쁘고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애들이 안 따라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저희도 어릴 때는 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쪼르륵 와서 앉더라고요. 요새는요, 발걸음이 어슬렁어슬렁해요. 빨리 와, 빨리 와서 앉아, 빨리 와. 자는 둥 마는 둥 세수하고 와.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매주일 나와서 막 찬양도 하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쩌면 무관한 삶을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집에 가서는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네 화 있을 것이다, 겉은 번지르르 하고 속은 그렇지 않고 말만 하고 삶은 그렇지 않은 너희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지요. 죄책감 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솔직히 예수를 믿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와갖고는 멸치 국물도 좀 내주고 다시다 국물도 내주고 반찬도 같이 하고 야채도 다듬고 하면 좋을 텐데요, 그죠? 아직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주일에도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또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섬겨줘야 되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그 위에 내 인생에 안 그래도 무거운 짐 위에 예수 믿는 것조차도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그래서 말씀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주님 만나면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찬양하고. 근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조금 부담되고 짐이 된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못하는 것 토성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암송하면 좋죠. 근데 못 외운 구절이 더 많아져. 자꾸 더 부담되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뜻 이렇게 말도 잘 못해요.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잘 못 사는데 뭐 이런 생각에 위축이 되고 자꾸만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고 괴로운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못 모이는데 내가 그 뭐 셀 모임이라든지 나도 큐티를 못하는데 뭐 큐티라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피곤하고 지쳐서 예수님께로 그래도 나온 사람인데 말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또 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쉼을 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짐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짐을 지우고 있는 자들에게 너네들이 짐을 지우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짐을 또 지라. 예수님도 짐을 지우시네요.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들 왜 짐을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내 멍에를 져라 내 짐을 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짐을 지우십니다.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짐을 지시죠? 신앙생활하는 삶의 짐이 있을 수 있죠. 헌금의 짐을 지우십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의 짐, 헌신의 짐을 지진 않습니까? 왜? 또 사랑의 짐도 우리가 지잖아요. 사랑의 짐도 집니다.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양보하고 미워 죽겠는데 나는 왜 미워하면 안 되나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나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왜 내가 다 짐을 져야 됩니까? 우리는 왜 미워하면 안 되지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여서 험담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말로라도 좀 속 시원하게 좀 확 풀어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마음대로 왜 볼 것 다 못 보고 누릴 것 못 누리고 할 것 다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주님? 왜 우리는 꼭 이 사랑의 짐을 저는 져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십니다. 경건의 짐도 지우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큐티 안 하고 40일 주님 체험하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짐을 양심의 짐을 왜 부담을 느끼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짐을 좀 안 되면 짐을 좀 안 지면 안 될까요? 분명히 주님이 지금 짐을 지우시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거야.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뿐만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짐을 지우십니다. 이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의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짐을 지게 하시고요. 아픔도 주시고 이별도 주시고 실패도 허락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실제로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짐을 지으시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짐을 지으세요. 멍에를 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해놓고는 왜 또 짐을 지으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하실 때요,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지는 짐과 다른 점. 그게 뭔지 아세요? 3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짐을 딱 주시면서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지는 짐, 너네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내 짐은 가벼운 거야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뭘 안 하셨죠? 손을 안 씻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상히 여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짐입니다. 613가지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벼운 것은 맞습니다. 그 짐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벼운 짐은 맞습니다. 근데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주는 짐, 이것과 비교해서 가벼운 거 말고 절대적으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본질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짐이 왜 가벼운가 하는 것이죠. 왜 가벼운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겁니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 고생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짐이 있고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신 그 짐과 멍에는 사실은 우리 겁니다. 예수님이 왜 멍에를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짐을 지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해서 지셨다고요. 대신해서 먼저 멍에를 지셨고 짐을 지셨어요. 그 멍에와 짐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던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멍에를,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이 먼저 짐을, 우리의 짐을 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네도 나를 따라올래? 너네 짐을 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갔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같이 그 여정을 걸어갈까? 나랑 같이 가자. 사는 길이야. 이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리고 이 짐을 안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얹어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짐이 네 짐이다. 이 멍에가 네 멍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겁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으로 지는 이 짐은 사실은 주님의 짐이고, 주님이 지셨지만 우리의 짐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멍에와 짐을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같이 짐을, 저도요, 말하자면 키 큰 사람이 더 이렇게 높이 들어요.
그 사람이 더 지금 위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어둠을 허락하시고 나서 남의 일인 것처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짐을 예수님은 같이 져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그 짐, 그 사랑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그냥 남아 돌아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냥 물티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으니까 그냥 뭐 돈이 많다고 공짜로 나눠주고 누구든지 하십시오, 너도 갖고 당신도 갖고 공짜로 막 나눠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은 값어치 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구호 물품을 막 하늘에서 이렇게 탁탁 던져주고 나눠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십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능력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지금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겪게 되는 그 부담감, 짐, 힘들잖아요. 왜 내가 나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을 먼저 지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짐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지치진 않으십니까? 들어도 똑같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혹시 너무 힘들고 매너리즘으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자기 것으로 함께 져주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보이지 않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새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겉에서 보는 것, 아예 그것을 딱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요, 마음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지만 나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볼래요.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행을 가도요, 비가 올지 누가 합니까? 여행에는요, 나쁜 여행은 없습니다. 다 추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고 누가 못하려고 합니까? 누가 잘 안 살려고 합니까? 누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맛있게 요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열심히 안 살려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각자의 인생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교회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무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에 매게 하시는 그 짐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지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